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 정한 날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 날에, 정해진 날에 지키되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그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한 가지라도 빼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맛이 없는데 누룩 좀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서 먹으면 좋지 않느냐,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쓰게 힘들게 쓴 나물을 먹어야 맛있는 걸 먹어야지 바꿔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따라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요.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이 모세하고 아론 앞에 와서 7절에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유월절을 못 지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부정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모세가 결정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까? 막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살다 보면 피치 못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꼭 규정대로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는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기다리라. 9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또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그날에는 지금 부정하게 돼서 못 지켰으니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참 하나님께서는 유예 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그날에 지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주어서 다음 달 날짜를 정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막 고집스럽게 꼭 그날 안 지키면 너희 큰일 나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인데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마라. 그러니까 딱 양 한 마리를 잡아도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으면 그냥 그 가족에서 한 마리 잡고, 안 될 것 같으면 몇 가장 어울려서 또 잡고, 그래서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남은 것은 불태워야 됩니다. 그대로 안 하면 그 유월절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다. 지금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훈련받을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삶이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뼈를 꺾지 마라. 하나도 꺾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보통 그 시대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뼈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의 뼈는 꺾여졌습니까?
그대로 두었습니까?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린 양이 뼈를 꺾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도 안 됐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않으면서 자기 바쁘다고 자기 생각대로 유월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값을 자기가 담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고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타국인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대인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유월절 참여해야지 너희 이방인들은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는 우리 유대인만 중요하고 너희 사마리아는 안 돼, 이방인은 안 돼,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타국인도 원하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날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성막 위에 그늘지게 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니까 구름 기둥이 무슨 기둥이 됩니까? 불기둥이 됩니다. 같은 기둥인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추위를 또 따뜻하게 해주고 추위를 이기게 해주고 낮에는 그 무더위를 그늘이 되어 시원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를 인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님이 오시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떠오르는 그 구름기둥에 그들이 그들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7절에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곧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바로 어떻게 하고요? 진을 치고,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계속해서 이제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오래 머무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오래 있어야 됩니다. 왜 빨리 안 가자고, 바빠 죽겠는데 뭐 급한데 빨리 가자고 아우성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움직일 때까지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같은 막 바쁜 시대에 사람들이 막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시대에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사람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그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 성막을 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말뚝 다 박아야지 또 뭐 집보다는 좀 쉽겠지만은 그 다 쳐놨는데 또 백성들이 자기 장막을 다 치고 하룻밤 잤는데 그냥 구름기둥이 떠올라요. 아이고 밤새도록 어제 그냥 저거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좀 더 있다 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떠오르면 뭐 바로 또 장막 걷어야 됩니다. 행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시간의 순종입니다. 한 달이면 한 달 기다려야 되고 1년이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제 해라 하면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23절에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